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자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죠? 피곤합니다. 니는 참 독특하다. 그렇게 살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죠? 세상에서 우리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하지요. 신자로서 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성공으로 보상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보상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 때문에 결국 괴로워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법칙인 라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적어도 70세 이상이 된 나이에 자기 외삼촌 집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자기 형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84세에 결혼하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탱자탱자 놀았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밥에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게으르고 나태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실하지 않았고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았다면 라반이 당장 쫓아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내고도 남았을 굉장히 악덕한 고용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아들도 많이 낳았죠. 몇 명 낳았습니까? 아들을 11명입니다. 아직 베냐민 안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1명 낳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처와 내 자식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할까요? 라헬을 통해 드디어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언약의 자녀를 볼 거라 생각했을까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의 인생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자, 장자는 법대로 하면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죠? 둘째인 이삭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자녀를 낳았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은 둘 다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통해서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몇 년 동안 불임이었습니까?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갑니까? 야곱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역사에서.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즉 그리고 자기 아내 불임이었던 아내 라헬. 그래서 라헬이 자녀를 낳으니까 요셉도 장자가 아니죠. 그래서 요셉을 딱 얻었을 때 하나님이 결혼하려 했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제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한 겁니다.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보기를.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여러분, 왜 라반은 야곱을 지금 보내지 않았을까요? 너희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 집이 아직 서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왜 라반은 보내지 않았습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민. 라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그러면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준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을 보니까 대단하네. 이거 아닙니다. 이 점쳤습니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니까 야곱이 가면 니 망한데 야곱 때문에 네가 복 받았대. 그러니까 야곱이 부적이었던 거예요. 그 점치다라는 단어가 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을 딱 쳐보니까 야곱이 가면 더 이상 부자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여기 좀 더 있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결코 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라반은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귀하게 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은혜를 2번이나 베풀었습니다. 리브가가 갈 때 라반이 따라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갈 때 라반이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사위를 따라갔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건사님 정답. 누굴까요? 윤상희 선생님 누굴까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어느 여인입니까? 모세가 나중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죠. 왜 공격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공격하잖아요. 구스 여인. 그 구스 여인이 십보라입니다. 모세가 결혼을 2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 이드로입니다. 개인 족속 호밥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한테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스라엘 족보에 등장합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반은 철저하게 재산만 노립니다. 요거래 야곱 보내면 안 되는데 한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게다가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본문에 등장하죠. 여러분, 야곱과 라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죠? 장인과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는 모르겠지? 장인어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장인이 영어로 보면 law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장인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부를까요? 장인을. 이런 표현은 되게 죄송한데 야곱이 버릇이 없어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라반도 야곱을 사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이라 불러요. 왜 그럴까요? 네? 미국 스타일요. 이게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거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관계가 나타내는 게 뭐냐? 품삯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품삯이라고 합니까? 여기 근육이 있지만 이정엽 집사님 근육이 데리고 일할 때 품삯을 줬습니까? 그죠? 아들이지만 직원으로 대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혜택 베푼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태 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라반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가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4년 동안 일했는데 야곱이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와 자식들이 내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이런 표현은 그런데 엄청 힘들게 자녀와 아내만 얻었을 뿐이고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라반은 말할 수 있죠. 야, 먹고 자고 내가 해준 거 다 내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남을 야곱이 벌어다 준 게 있습니다. 품삯이 원래 아내를 위해서는 2년만 일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야곱은 7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아무 말 할 수 없느냐? 그 7년을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둘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호칭이었습니다. 호칭을 당신이라 칭하죠. 가족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품삯이라 말하죠. 그죠? 이건 거래 관계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종으로 있었단 말합니다. 노예란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아바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베드, 종. 그죠? 이게 라반이 야곱을 종으로 대우했어요. 자녀로 대우한 게 아닙니다. 종 중에서 똘똘해가지고 내 자녀까지 맡긴 거죠. 여러분, 고대 법에는요 종이 일을 하다가 6년이 지나서 가족이 있으면요, 만약에 내가 출가하려고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귀에다가 뭘 뚫어주죠? 이게 귀걸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귀걸이 하고 계시죠? 윤사님 선생님 귀걸이 하고 계시죠? 이 귀걸이가 뭔지 아세요? 충성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에게만 귀를 딱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분가할 수 있어요. 네 분가해라.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이 좋아서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종에게 귀걸이를 뚫어줬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만약에 분가하려고 하면 길을 뚫고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한 몫을 떼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라반은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14년 동안 일했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있자. 그리고 품삯을 정해봐라. 그럼 내가 줄게. 여러분, 라반이 백지수표를 내민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네 아내를 네 품삯을 정해봐라 했을 때 아내가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러면 몇 년 동안 일할래라고 묻기도 전에 야곱이 7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헬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레아를 위해 7년 했으니까 7년 더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 영악합니다. 7년 딱 해도 요거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른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네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줄게. 이 말은 뭡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임마, 이거 또 말해봤자 헛다리 찾기다. 우리 고향에 뭐 14년 있었다 해도 뭐 만약에 많이 요구하면 내가 안 주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이 있었어요. 품삯 뭐 줍고 이러니까 야곱이 뭘 달라고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헛발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부자라고 칩시다. 우리 집에 한 1조 정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예를 들고 주영이,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직원으로 쓸게. 품삯 얼마 줬고 니는 얼마 정도 부를래?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면 만족하겠노? 1,000만 원. 와. 주한이는 얼마 주면 우리 집에서 일할래? 그냥 신라, 내가 악덕업자가. 하영이는 얼마 주면 우리 집에서 일할래? 300. 와, 역시 하영이 착하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를 불렀을까요? 5만 원 부른 거예요. 5만 원. 이게 거의 희박합니다. 여러분, 염소 무슨 색입니까? 염소는 여러분 보통 까만색 아닙니까? 근데 흰색 잘 없습니다. 양은요 흰색이죠. 여러분, 양 중에 아롱지고 얼룩무늬 점박이 까만 양 보셨습니까? 거의 안 나와. 이거 돌연변이에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소 얼룩무늬 염소 보셨습니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와, 이거 옳다구나. 오야, 마음껏 줄게. 다 해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라반이 그날 밤에, 여러분 성경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날 그 밤에 라반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것 전부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그것부터 주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 보통 10%도 안 나온답니다. 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을 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고, 완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자린고비입니다. 완전히 너무 나쁘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받은 복을 알 수 있죠. 라반의 양떼를 누가 쳤습니까? 라헬이 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오고 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이게 되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라반에 대해서.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이 신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자는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1,000만 원 주고 월급 300만 원 줍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무조건 1,000만 원 갑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따져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게 유리하냐? 그거 안 따지면 바보 되고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선택한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신자를 대합니다. 어리석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의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의로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왜 왔습니까? 하란에 왜 왔죠? 형을 피해서 왔잖아요. 근데 형을 피해서 온 계기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야곱은 신자에 가깝습니까? 불신자에 가깝습니까? 이삭아, 네가 보기에 네 아들 야곱은 신자에 가깝니? 불신자에 가깝니? 불신자에 가깝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야곱하면 떠올리는 의미가 신자에 가깝습니까? 불신자에 가깝습니까? 불신자에 가깝죠. 그러면 야곱을 오해한 겁니다. 야곱은 굉장한 신자에 가까운데 이게 방법은 세상 방식입니다. 야곱은 신자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세상 방식도 다 택합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야곱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이 왜 바단 아람에 왔습니까? 4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로 할지라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관점에서 야곱을 보면 오늘 본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내들을 얻었죠. 자녀를 이만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품삯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야곱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니까 야곱이 오래 살겠습니까? 외삼촌이 오래 살겠습니까? 누가 봐도 외삼촌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돌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바단 아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은 내 고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의 땅이라고 부를까요? 야곱에게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야곱은 땅 문서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아버지 이삭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유일한 언약의 후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라헬이 사라의 장막에 앉았듯이 라헬이 아직 리브가의 장막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십시오. 성경책.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이 장소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라. 그래서 야곱은 내 고향, 나의 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의 땅이라는 장소가 히브리어로 보면 지정하는 장소예요. 이 땅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 땅, 그 내 땅이 어디냐?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입니다. 야곱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이 지났어도 베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에서 떠나오면서도 지금 아들들을 낳고 부유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자기 재산이 없을 뿐이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들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들도 많습니다. 야곱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야곱에게 딱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보이시죠?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도 하나님의 것으로는 충만하지 않을 때 빈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품삯을 정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오케이, 품삯을 정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품삯을 정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롱진 것, 전박이 이거 정했다 칩시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이것은 너무 작으니까 외삼촌 이것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있는 것들은 저한테 주고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연간 혹시나 외삼촌이 나 때문에 더 복을 받으면 외삼촌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5% 정도는 더 떼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계약할 때 전부 다 옵션 아니 있습니까? 삼성전자 보십시오. 왜 데모했습니까? 옵션 가지고 데모한 거잖아요. 이익금 같이 나눠 먹자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아니, 잘 낳지도 않는 것, 왜 아롱지고 전박이, 그리고 변종들, 돌연변이들, 이것들 왜 야곱은, 여러분,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의가 내 대답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보시면 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다, 이 말은 나의 정직함, 나의 성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외삼촌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구의 것을 훔쳐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직함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성실함을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뜻이죠. 내가 그만큼 의롭게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의입니다. 의, 이게 아니고 나의 의로움입니다. 정직함, 성실함. 야곱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의가 어느 정도인지 당신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재물을 얻어도 의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게 보여줍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곱이 뭐 합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제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계속 봤어도 도대체 야곱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 합니까? 버드나무, 이게 백양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신풍나무, 신풍나무가 뭐냐? 이게 플라타너스입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껍질을 벗기면 안에 속살이 하얘요. 그리고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나 염소가 물을 딱 마시러 오면 그 앞에 이렇게 딱 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물 마실 때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물 마시러 오면 물가에서 교미를 합니다. 물가에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놓을 때 흰 걸 딱 비춰놓고 여기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흰 게 보이죠? 흰 것만 보입니까? 뒤에 배경은 어떻습니까? 배경 속에 흰 거니까 알록달록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이거 보세요. 교미하면서 알록달록, 아이고 알록달록 배야지.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 이삭? 여기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잖아요. 강한 놈이 오면 이것을 보여주고 약한 놈이 오면 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그래서 아롱진 것과 전박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3절에 성경에서는 매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매우 대박, 어마어마하게,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주식이 100배 오른 거예요. 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고대의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사용했던 민간요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는 미신 같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3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왜 품삯을 요구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왜 야곱이 품삯을 이렇게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꿈에 봤습니다. 무엇을 봤죠? 하나님이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야곱의 수레에 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이걸로 정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방법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라반이 보기에 무조건 줄게 5만 원, 오케이, 일단 5만 원 콜, 1년에 5만 원 콜. 왜 이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뒷말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야곱이 아내들에게 라반의 품삯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내가 왜 지금 떠나려고 했는지 이제 설명할게. 아내들이여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내 품삯이라고 했기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행동이 설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꿈의 품삯으로 누가 봐도 당대에 아무도 택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이 행동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미신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으로 그 방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지겠지라고 선택한 방법이에요. 방법 자체는 어리석은 거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품삯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믿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상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칼빈이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방도를 따랐으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제하였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능력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야곱의 수고와 건면에다 자기 은혜를 결부시키고자 하셨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만당해왔던 품삯을 공공연하게 야곱에게 되돌려 주시려는 의도에서다. 참 칼빈이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이 행한 불의한 일을, 여러분, 라반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반은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를 누가 보상할까요?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선택했다는 말은 이것이 많아져야 뭐가 증명이 됩니까? 야곱이 의롭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말한 나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막 내가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나의 의냐라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실함을 묻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묻지 않습니다. 그 성실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성실함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느냐? 의를 묻습니다. 야곱이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나의 의가 내 대답입니다. 나는 내 의로서 대답하겠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불의를 내가 보았다. 야곱은 14년 동안 뭘 안 한 거죠? 자기의 힘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은 공정해 보이지만 불공정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계약해도 을입니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함을 보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세상에서는 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을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실함이고 그게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려 하면 세상은 우리의 정직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의,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깨를 부렸지 속임수를 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야곱이 그것을 그만둘 때가 옵니다. 그게 어디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야곱아, 내가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믿고 계속해서 네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냐? 하나님이 자제시킨 것은 야곱의 열심이었지 세상적인 열심이었지 믿음을 자제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라반의 불의함을 보았다, 내가 너의 의다라는 대답을 야곱이 하게끔 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셨습니까? 야곱은 누가 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봐도 저것은 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야곱의 품삯을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렇게 품삯을 챙겨주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의 통장에 월급을 1,000만 원 보내는데 잘못 보내가지고 10억 보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뭘까요?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영이, 주환이, 주영아,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된다. 찾아라. 마태복음 5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는 유일한 보상,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찾았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때문에 핍박당하고 살고
억울함 당하고 살고 속임 당하고 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죠. 어렵죠. 당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의 억울함과 세상의 포악함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상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상하십니다. 천국보다 여러분에게 부유한 값어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갈아서 넣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갈아서 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란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손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자 되십시오.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최고의 성공인 천국을 여러분의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